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먼저 찬양 한 장 같이 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뜨겁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또 자손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제 매년 드리는 어린이 주일, 사실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돌아오니까 제가 32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 같지만 그러나 매 설교 때마다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르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내쫓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옛날 성경에 보면 분이 여기셔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어린이를 유기하고요, 또 낙태를 시키고 또 아이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고 또 학대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이렇게 또 악하고 무정하고 또 폭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고 참 많이 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여기실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동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문제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문제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책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노하셨을까? 예수님의 노하신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목적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장터에 가면요, 약장서들에 애들은 저리 가라, 그것처럼 이 제자들이요, 아이들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첫째로 저는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노인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와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겠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길은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은 여러분 어른들뿐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성선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뱀의 게임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세상 가운데 이제 살아가면서 저들이 남녀가 결합해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하는데 첫 아이가 가인이요 작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에 태어난 그 육신으로 태어난 이 땅의 자녀들의 첫 번째 자녀가 성경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추방된 인간들은 이제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요, 어린아이는 너무너무 천사 같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들 눈을 보면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몰라요. 아이들은요, 쳐다만 보면 그냥 생글생글 웃어요. 천사들 그려놓은 걸 보면 천사는 찡그린 천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천사 같습니다. 왜? 다 찡그린 얼굴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천사같이 웃고 있지. 찡그린 얼굴은 절대로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9장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승계할 때도 여러분요, 그 서대반 집사의 얼굴이요 조금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 할렐루야. 우리 말에 웃는 얼굴에 뭐 뱉지 못한다? 침대. 왜? 천사의 얼굴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네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니, 마음이 없어도 하라니까네. 네. 여러분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의미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어른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을까? 저는 그들의 그 바람을 묵살하고 책망하고 내쫓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신 예수님의 뜻은요, 어린아이들이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축복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축복의 대상인데 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고 구정하신 거야. 여러분, 어른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들이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 여러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벌써 어릴 때부터 여러분은 될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게 될 때 그 아이는 자라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그 코가 코 안에서 맴맴 돌면 어떻습니까? 콧물만 질질 흘러나오니까 그걸 코를 풀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흥해 흥해. 코가 나올 뻔했네. 흥해 흥해. 여러분요, 아이들을 어른들이 코를 풀 때마다 축복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상급이요 기업이요 이 선물인 아이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요, 손자들, 그 어린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꼭 이 아이들 귀찮아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피곤하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지금 꾸짖고 예수님을 좀 편하게 해주시려고 해드리려고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걸 가로막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뭔가 좀 잘되게 하려고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 우리 교회들 빼고. 여러분요, 만사를 다 제쳐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많이 잘못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을 여러분이 꾸짖거나 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마태복음 18장 5절로 6절 말씀하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그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 말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누가복음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어린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이 어른들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 또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맡겼어요.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힘으로만 아이를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길러주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은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어른들의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이 노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뜻이라고 말씀하신 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멸시받거나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어떤 이유로도 무시받아서 되지 않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려 합니다. 엄마의 아빠의 그 생각, 엄마 아빠의 그 세계관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에게서 뭘 받습니까? 부모를 받습니까? 이 세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서 뭘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의 부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에게서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심과 거짓과 온갖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어른들에게는 어린아이의 맑고 순수함이 이제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하여금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세계에서 탈피해서 어른들의 세계에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중한 짐을 지우고 부모의 욕심에 이끌려 아이들을 자기의 욕망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축소판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점점점 자기를 잃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는 커녕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바람 때문에 이 모든 게 갇혀져 버리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보시고 그 꿈을 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의 말씀은 받들다는 말씀은 receive란 말인데 이 말씀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편견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어린이 특집극이 있는데요, 세계 어린이 편지석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우리나라 시골 어린이의 이야기를 극대화시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이 아이가 써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신에 이 아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받아든 아이들은 아이는 하늘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편지처럼 받아 읽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인격적 상태를 타블로라사, 백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백지종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듯이 아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릭슨이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아놀드 히틀러에 대한 정신분석을 하여 히틀러의 어린 시절의 전설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통치시대 독일의 한 촌인 브라우마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촌에는 블렘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블렘이라는 독일 청년은 옛날 나폴레옹 시대에 여러분 나폴레옹이 항거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죽은 사실을 기념하는 탑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이 탑을 보면서 위대한 독일의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게다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어머니를 때려낸 폭군이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무의두식 도식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 이런 아버지에게 매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구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술 주종의 희생물이 되게 됐습니다. 에릭슨은 말하기를 이때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강한 정오와 무서운 살인의 충동이 이 학대받는 어린 히틀러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나이가 어린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 히틀러를 무척 사랑하였고 히틀러가 어린 시절 이 히틀러를 매우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했지만 이 에릭슨이 분석할 때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그 폭력성과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오히려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정오의 힘이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힘을 이제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를 짓눌러서 마침내 여러분 미움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릭슨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히틀러가 나중에 이제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매우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여인을 자기 총으로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정오와 사랑이 존재하는데 정오가 사랑을 덮어버린 예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에 여러분의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오심에 불탔던 이 히틀러가 여러분요 2차 대전 때 65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게 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주의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3살 이하의 철모른 아이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고 여러분요 자라서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의 대상으로서 축복을 받고 잘 자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에게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천국을 꿈꾸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